설교자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설교자는 다른 설교자의 설교를 많이 들어야 된다. 그것이 좋은 모범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좋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좋지 않고. 과천 송황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비교적 좀 인텔리라고 하는 목사님이신데 우리끼리 얘기지만 옛날에는 그 교회가 설립자가 약간 이단성이 있어서 약간 이단 교회로 오해를 받았다가 지금은 우리 같은 교단, 여러분들과 같은 교단인 백석교단에 들어와 있어요. 건전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목회를 잘해요. 몇천 명 모여요, 과천에서. 과천시장도 지금 과천 송황교회를 다녀요. 백석교단인데 목회를 잘 하시는데요. 오늘 오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 교회 권사님이신데 저보고 지난주에 너무 목사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저보고 꼭 들어가서 좀 설교를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조금 보다가 바쁜 일이 있어서 끝까지는 못 봤는데 여러분도 네이버에 과천 송황교회라고 치면 바로 유튜브로 연결이 되면서 목사님 설교를 들을 수 있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설교학은 따로 배울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씀이에요. 저는 별로 동의하진 않지만 따로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의 설교를 많이 들어보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어느 정도. 그런 의미에서 과천 송황교회 목사님 설교를 지난주 설교에 그 권사님이 은혜를 많이 받으셨다니까 저도 한번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는 것이 매우 좋겠다. 그 목사님은요 원고 안 봅니다. 제가 권사님한테 여쭤봤더니 성경책 하나만 가지고 들어오신대요. 당대성의 성경책 하나 딱 들고 오셔가지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성경책이 날름날름 하시대요. 성경책만 딱 하나 가지고 딱 놓고 설교하셔요. 1부, 2부, 3부, 4부까지. 제가 말씀드렸죠. 네. 설교 문구를 누가 만들었죠? 설교자가 만들었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스스로 만든, 물론 기도하면서 작성했죠. 그 문구에 내가 잡혀버리면 안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스스로 스스로 설교문을 작성하고 그 문구에 매이면 안 돼요. 설교자가. 자유로워야 돼요. 자유로워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 교회가 부흥이에요. 그런 교회.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뭐 학시라는 게 아니지만 소통이죠.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하죠. 상호 소통. 상호 소통. 눈을 보고 설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설교하는 목회자에게 은혜 받기도 있어요. 설교 원고만 읽고 앞에만 보고 설교 원고만 이렇게 설교하면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네.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와도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따 회중에서 말씀하시는데요. 뭐 심리학적, 신학적, 철학적 이런 설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자연스러운 언어로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성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다 생각하시고 자유롭게 소통하고 말씀을 증거해야지 딱 틀에 박힌 설교를 해서는 안 된다. 요즘 그렇게 설교해서 누가 듣겠느냐 이렇게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이야기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 쪼라는 게 있죠. 설교 쪼로 설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네.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건 너무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 중에 내가 강남에서 개척을 해야 될 건데 강남이면 박사들이 많이 오고 뭐 연구직의 사람들도 오고 그러니까 설교를 수준 높게 해야 되겠다. 노. 그것도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면. 뭐 수준 높게 말씀을 증거한다고 은혜를 받나요?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네. 설교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너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어떤 분이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도심지로 부임을 해갔어요. 근데 그 지역에 좀 인텔리적인 교인들이 많은데 그 교인들이 이제 그 교회에 많이 출석을 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설교를 너무 부담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시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셨대요. 그러면서 비판하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왜 설교에 부담을 가지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이 있는데 복음을 증거하면 되지. 그러면서 그분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어요. 들은 분도 있고 안 들은 분도 있지만 제가 옛날에 대중문화에 대해서 한번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대중문화는 우리가 보는 TV, 영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만든다고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초등학교 5학년 누구예요? 초등학교 5학년. 아, 역시 우리 목사님. 네, 천재로 등극하시는 순간입니다. 네,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만들어요. 그 말은 뭐죠? 누구든지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증거해야 감동을 받는다고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으로 전하면 돼요. 그러면 수준이 높은 사람도 은혜 받고, 그리고 누구든지 초등학생이든지 중학생이든지 다 은혜 받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설교가 어땠냐면요, 설교 듣고 나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말씀하셨어요. 설교하고 막 나오는데 오늘 설교 말씀에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내용이에요? 아유,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고상하신 분인데 내가 어떻게 그 설교 내용을 알 수 있냐고. 무슨 얘기를 전하긴 전했는데 청중은, 성도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냥 우리 목사님은 뭐 굉장히 훌륭한 말씀을 전했을 거야. 실패한 설교라고 얘기해요. 실패한 설교. 그래서 뭐 대학 교수들이 모이는 데 가서 설교하는 게 따로 있고, 초등학생들에게 설교하는 게 따로 있고, 물론 약간의 청중을 생각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여러분, 설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 보면은 옛날에는 주일학교, 뭐 중고등부 따로 모였는데 요즘 부흥하는 교회들을 보면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면 어디에다 맞춰야 되나요? 복음을 증거하면 돼요. 그것도 쉽게. 그러면 어른들도 은혜 받아요.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그래서 설교자가 설교에 너무 부담 가지면 안 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에 대한 열망과 확신이 있어야죠. 말씀드렸잖아요. 연세중앙교회 유석전 목사님이 뭐 대단한 뭐 심리학적, 철학적, 신학적 말씀을 증거해서 그렇게 교회가 부흥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합니다. 그것도 열정적으로. 아까 과천 성원교회 목사님도 제가 잠깐 들어서 보니까 열정이 있으시다. 설교에 열정이 있어요. 들으려면 듣고 듣지 말라면 듣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이 안 들어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면 안 돼요. 자연스러움을 늘 유지해야 돼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특징이 반복이거든요. 잘하는 거예요. 교육은 반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책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반복하고 계셔요. 챕터가 바뀌어도. 그 저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쪽에 설교자는 왜 설교학을 배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했느냐, 정말 설교학을 배울 필요가 없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이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꾸밈 없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도록 맡겨드려야 한다는 의미에서 설교학을 배울 필요가 없다.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 많이 흉내냈다 그랬죠? 네. 하나님께서 아니 근데 희한한 게 여의도 순복음교회 출신의 목사님들은 다 따라했어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80년대 부목사님이 다 똑같아요. 설교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설교자에게 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세울 때는 그 특징에 맞게 하나님께서 설교자로 이미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정만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설교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다는 것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생각이에요.
저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꾸미고 나는 조윤기 목사 스타일, 나는 뭐 곽서지 목사 스타일, 그게 아니고 내 스타일의 설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설교하기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디노스 목사님은 설교자는 낳는 것이지, 낳는 거, 하늘로부터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설교자는 낳는 것이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귀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귀한 설교를 잘 하셔서 영혼을 살리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 마지막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학우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3쪽은 이미 했어요. 다른 설교자들이 설교하는 것을 듣도록 하십시오. 그 내용이에요. 특별히 이분은요 1900년 이전에 스펄전, 피필드, 에드워즈 등의 위인들의 위대한 설교자들의 설교를 듣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추천을 하고 계셔요. 그러나 그것을 똑같이 따라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을 보고 배울 건 배우고 반성할 건 반성하고 이건 좀 안 좋다, 이거는 좋다, 이런 것에 대한 선별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04쪽입니다. 다섯 번째 줄부터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몇 줄만? 문제는부터. 네, 좀 크게 어느 분이 읽고 계시는가요? 크게 다시 한번 시작.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요, 진리에 대한 알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십니다. 이것이 설교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일 설교자가 그의 가슴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을 위한 사랑이 있다면, 그가 진리를 안다면, 그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설교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네. 자, 이제 회중으로 넘어갑니다. 성도들이죠, 성도. 네. 회중. 회중은 다른 말로 하면 설교를 듣는 사람들. 그죠? 설교를 듣는 사람들. 우리는 설교자. 그들에게 설교하는 자죠,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요거 잘 기억해야 합니다. 회중을 신경 써야 하지만,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회중을 신경 써야 하지만 신경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로디노스 목사님의 생각이에요. 회중을 신경 써야 하지만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회중에 대해서 뭘 신경 써야 되는가? 그들의 생각, 사회적인 이슈, 영적인 흐름, 그 다음에 불트만도 그런 얘기를 했죠. 무슨 말을 했어요? 신학자 불트만이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우리는요, 죽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이슈가 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알아야죠. 네. 지금 코로나19 시대인데 코로나19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를 자꾸 하는 것보다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사람들이 더 그 메시지에 관심을 기울이겠죠. 그래서 회중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신경 쓰지 말아야 한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된다. 그래서 외과 의사와 목사를 비교했어요. 외과 의사는 사람마다 케이스별로 다 달라요. 똑같이 다 수술하나요? 배 쫙 찢어가지고 똑같이 수술해요? 어떤 사람은 폐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위가 안 좋고, 어떤 사람은 장 기능이 안 좋은데 다 똑같이 수술하나요?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수술은 똑같은 도구지만 수술하는 부위는 다 달라요.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다 다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놀라운 능력이 있어서 다 다르게 말씀을 증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알기 쉽게 전하면 모두가 은혜 받아요. 그래서 외과 의사와 목사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설교하더라도 자신감 있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지, 무슨 뭐 교수 그룹에 가서 우리가 설교한다고 해서 애들 말로 쫄 필요가 없어요. 쫄는 것을 뭐라 그러죠? 쪼는 거죠. 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교지라서 복음을 증거하면 되는 거지 왜 쫄아요, 쫄기는. 네? 쫄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복음을 전하면 돼요. 로디노스 목사님이 여러 예를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요.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간증하고 목사님께 이야기할 때는 복음을 전했을 때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것을 매우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건 중요해요. 설교를 듣는 사람과 설교하는 사람의 관계성은 중요해요. 관계성. 뭐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제 친구가 무슨 일을 하냐면요. 불삭기 아세요? 불삭기? 하는 불삭기. 그 불삭기를 판매하는 사장이에요, 사장. 불삭기 협회 회장도 하고 있어요. 그 친구가. 근데 얼마 전에 이 불삭기 하는 분들이 문화적인 특기가 별로 없잖아요.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맞죠?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재정을 투자해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인데 사람들도 많이 안 올 텐데 연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북군 아트홀에서 다음 주까지 공연을 해요. 저도 이제 친구니까 보러 오라 해서 갔어요. 말 그대로 불삭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불삭기 하는 그 사람들의 애환, 아픔 뭐 이런 걸 다룬 거예요. 저는 별로 감동이 없더라고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저는. 그런데 이 친구가 어제 불삭기 업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연극을 봤는데 다들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건 왜 그러죠? 공감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공감대 형성. 자기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가슴이 찡한 거예요. 이게 바로 공감대예요. 저는 뭐 불삭기를 안 해요. 제가 감동이 없더라고요. 감동이 왜 이렇게 지루해? 왜 이렇게 길어? 연기자들은 왜 이렇게 연기를 못해? 이런 것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파일에 끝나는 그 절정이 클라이맥스가 왜 이렇게 엉성하게 끝나는지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감동을 받은 척은 조금 했지만 어쨌든 별로 감동이 없었는데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들은 울고 서로 그 공감대가 되니까 지금 저 뒤에 양진호 목사님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 양진호 목사님하고 만나면 재밌어요. 왜? 같은 길을 가기 때문에 공감대가 형성되니까. 30년 동안 친구인데도 지루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이 목회의 길을 가기 때문에 공감대 형성이 딱 돼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죠. 그게 재미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옛날에 뭐 아주 친했던 친구들을 만나도 재미가 없어요. 왜? 공감대 형성이 안 되니까. 별 재미가 없어요. 영국 보러 갔다가도 밥 먹고 가라고 하는데 내가 도망쳐 왔어요. 공감대 형성이 돼야죠. 불삭기 꽉 얘기 자꾸 하는데 제가 불삭기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거기 계속 앉아 있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듣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의 관계성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불가원, 성도들과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너무 가까이 가지 말라. 여러분, 목사는요 신비주의자가 돼서는 안 되지만 신비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가 너무 평신도들하고 가까이 가서 어울리기 시작하면요 나중에는요 머리끄댕이 자꾸 흔들어요. 약간 거리를 둬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2번 실패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성도님들하고 대중 목욕탕을 같이 갔어요. 물론 남자 성도님들하고 같이 간 거죠. 그리고 나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선배님한테. 박 목사 어디 있어? 예, 목사님
아주 우리 성도님들하고 지금 대중목욕탕에서 목욕하고 막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화를 팍 나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2번 개척에 실패한 이유는 뭐냐면 너무 평신도들하고 격없이 어울리다 보니까 부응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이 안 먹혀요. 너무 신뢰감이 없는 거예요. 그냥 친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네?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성도님들하고 좀 약간 거리를 두었더니 목사님에 대해서 좀 근엄하게 생각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을 했어요. 많이 부흥했어요. 그래서 설교자는 너무 평신도들하고 가까이 어울려서도 안 되지만 너무 멀리 있어도 안 되죠. 그래서 설교자로서의 어떤 그러한 권위라고 해야 될까요? 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는 뭐 다 봐야 된다? 목사 다 봐야 된다. 성도는요? 성도 다 봐야죠. 그래야 교회가 풍성하다. 아니 목사가 성도답고 성도가 목사다우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풍성하면 장로님들하고도 너무 가까이 지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좋을 때는 뭐 이 얘기 저기 다 할 수 있는데 나중에는 교회가 나빠지면 장로님이 그걸 가지고 약점으로 딱 잡아가지고 설교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설교자의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 약점을 가지고 진실성 있는 설교 말씀을 전해도 아이고 너 이런 놈이잖아. 예를 들면요. 뭐 장로님 중에 뭐 이런 놈이잖아.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겠지만 혹시 속으로라도 아이고 내가 목사 다 알아 너 이러잖아. 근데 말씀을 그렇게 전해? 이렇게 되면 설교 말씀에 권위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로드리언스 목사님도 그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관계성이 중요하지만 불각은 불가원이다. 그것을 꼭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은 설교학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셨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뭐 휘필드나 조나단 에드워드나 이런 분들에 대한 것을 많이 들어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나 내가 설교단에 갈 때는 조나단 에드워드로 설교단에 서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예. 이상적인 설교자 상을 갖고 강단에 서면 안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자연스러움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부여받은 설교자로서의 독특성이 상실되어 버린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설교자마다 다 자기의 개성이 있는데 그걸 잘 가지고 설교에 서야 된다. 남의 거를 아까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했는데 그대로 따라한다. 그러면 요즘은 사람들이 다 이성이 발달돼서 도리어 역효과가 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떻게 설교해라? 보통 사람들에게 설교하듯이 설교해라. 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설교하듯이 설교하라. 그 다음에 또 뭐 말씀하셨죠? 설교가 들리도록 설교해라. 알아듣도록 설교해라. 내가 무슨 박사하니까 2-3개 있는데 쩍쩍쩍쩍 이렇게 설교하면 빵점짜리 설교다 이 말입니다. 알아들어야 은혜를 받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뭐 좋은 성도가 우리 교회에 있네 없네 말하기 전에 물론 성도들이 훌륭하면 목사님의 말씀이나 어떤 메시지가 전해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잘 해석해서 잘 씹어서 잘 양육하고 잘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 좋은 성도를 만났다는 거 행복한 거죠. 훌륭한 청취자가 있다는 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들리도록 설교해라. 들리도록 설교.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들리도록 설교. 그래서 209쪽에 보면 뭘 사용하지 말라? 제목에 전문용어 사용 금지. 전문용어 신학교에서 배운 거 여러분 신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경우도 혹 있지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더 목회를 잘한다는 그런 일설이 있어요. 신학교에서 꼴찌인데 목회는 제일 잘해요. 왜 그럴까?
너무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쩍쩍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끼리 나누었던 소명, 중생, 회심, 믿음, 양자, 친히, 성화, 견인, 영화 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로디로스 목사님 말씀이에요. 쩍쩍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문 용어를 사용하면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걸 풀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해야지 왜 자꾸 전문 용어를 사용하느냐. 로디로스 목사님은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친숙한 용어, 익숙한 용어, 일상적인 용어, 보통 쓰는 말을 사용해라. 네.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우리 서울에서 목회하면 표준말 써라. 표준말. 전라도에서 목회하면 아유 맛깔스럽게 약간 전라도 사투리를 쓰는 것도 괜찮다. 네. 회중이 그러니까요. 회중이. 네. 그래서 신학교에서 너무 익숙했던 언어를 고쳐야 된다. 이렇게 로디로스 목사님 말씀합니다. 네. 너무 유식한 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로디로스 목사님은 너무 교리적이고 교육적인 설교는 좋지 않다. 이분의 생각이에요. 그렇게 강조를 하면서 친숙하고 일상적인 보통 말을 우리가 우리 언어에서 많이 사용하기를 원한다면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끝내놓고 드라마나 영화를 한 편 봐라. 뭐 이런 정도의 말도 하고 계셔요. 그만큼 우리가 대중문화는 초등학교 5학년 수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우리 목사님. 그죠? 5학년 수준.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에 대해서 너무 우리 경직된 마음을 가질 필요 없습니다. 설교는 어려운 거야. 힘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딱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문구에 매이지 말고 여러분 자연스럽게 복음을 증거하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를 도구로 삼아. 그래서 어떤 용어를 사용하라고요? 친숙하고 일상적이고 보통 쓰는 말을 사용해야 된다. 그것을 전문용어 사용 금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문용어 사용 금지. 너무 논리적인 설교도 좋지 않다고 봤어요. 이분은. 너무 논리적인 설교. 여러분 성도들이요 세상에서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하고 사업하느라고 힘들어요. 근데 교회 와서도 공부하듯이 막 너무 논리적인 설교를 하면요 힘들어해요. 여러분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하나님 말씀 전해요. 하나님 말씀. 오늘 교회 와서 편안히 주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오늘 주일을 보내시라고 막 부담 주는 목사님이 있어요. 막 성도들에게 들들들 볶는 분. 네? 옛날에는 통했어요. 지금 별로 안 좋아해요. 물론 교육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또 교육할 시간은 따로 또 있으니까요. 그리고 로디로스 목사님이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성도님들 중에 공장에서 예를 든 거예요. 이분이 공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많다.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목사님이 최소 6개월 정도는 공장에 가서 취직을 해라. 그래야 그 성도들의 마음을 다 이해할 거 아니냐. 그래야 공감대성도 될 거 아니냐. 로디로스 목사님은 NO! 아니 어떻게 성도들이 했던 체험을 목사가 다 할 수 있느냐. 직접 체험은 필요 없다. 간접 체험을 해라. 성도들의 말씀을 듣는 그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애언을 듣는다는 데서 간접 체험을 해야지. 아니 그러면 뭐 직업군이 다양하면 그거 다 체험하다가 설교 준비는 언제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외과 의사처럼 역사하는 게 아니고 집단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적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체험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 연극에서도 그래요. 이거는 프랑스에서 직접 있었던 일이에요. 제 친구 연극 교수 했는데 연극 마지막 절정 클라이맥스가 뭐냐면 주인공이 한 사람을 칼로 팍 하고 찔러는 장면. 그러면서 딱 끝나는 거예요. 칼로 팍 찔러요. 물론 이제 좀 극적이가 되겠죠. 근데 아무리 이거를 연습을 해도 이게 느낌이 안 오네.
사람을 찔러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을 딱 찔렀을 때 이 감이 와야 사람들이 야 하면서 뭐 감동을 받을 텐데 그냥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했어요. 하나 집어넣고 싫어요, 싫어. 밖에 나가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다 바쁜데 어슬렁어슬렁 사람이 지나가요. 그래서 저 인간은 보니까 아무것도 할 것 없는 인간이니까 좀 죽어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영국 배우가. 그래서 딱 가가지고 그 사람을 칼을 딱 빼가지고 팍 찔렀어요. 피가 팍 튀는데 느낌이 딱 오는 거예요. 야, 사람을 딱 복부를 찌를 때 느낌이 바로 이 느낌이구나. 그 느낌을 딱 가졌어요. 그리고 무대에 와서 그 느낌을 가지고 딱 찔렀더니 피가 팍 튀는 것처럼 생생한 현장이 됐어요.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쳤어요. 야, 감동적이네. 어떻게 저렇게 잘 찔릴까?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연극 배우가 모든 것을 다 직접 체험하면 안 돼요. 간접 체험을 해야지 어떻게 직접 체험을 해요? 그러면 직접 체험, 그 살인자를 찾아가서 예를 들면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소설을 읽는다든지 그래서 간접 체험을 해야지. 그걸 다 체험을 해보고 영문 문제 쓰면 이 세상 난리가 나겠네요. 그래서 우리 교훈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길거리에 지나갈 때는 빨리빨리 다니자. 중요한 교훈이죠. 잘못하면 죽어요. 세상 별별 놈들 다 있어요. 길거리에 지나갈 때는 빨리빨리 일이 있는 것처럼 목표가 있는 사람은 빨리빨리 가잖아요. 좀 시합 가서 가야지. 그렇죠. 부지런히 왔을 거 아닙니까? 목표가 없으면 아이고 오늘 하루 그냥 뭐 시간 여유가 있네 이러다가 죽는다니까요.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그러니까 길거리 다닐 때는 빨리빨리 다니자. 목표를 정하고 다니자. 집에 갈 때도 부지런히 가요. 집에 갈 때도. 어슬렁어슬렁 가시지 마시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모든 사람의 삶을 다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간접 체험하면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지만 여러분 아까 불투만 이야기했죠. 한 손에는 신문, 한 손에는 성경. 여러분 책을 많이 읽는 것도 도움이 돼요. 왜? 간접 체험이니까요. 간접 체험. 소설 많이 읽고요. 시필 많이 읽으면 시 많이 읽으면 간접 체험이 되잖아요. 우리 유명한 그 시인 중에 많은 분들이 있지만 누가 생각이 나요? 시인 하면 민족 시인 윤동주 생각나죠. 권사님하고 똑같네. 윤동주가 생각이 나죠. 그분의 시를 읽으면 민족애가 훌훌훌훌 나오죠. 얼마나 식구가 좋은지. 나라 사랑하세 노래 안 불러도 시 읽으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팍팍팍팍 생기잖아요. 그 간접 체험이에요. 간접 체험. 참 이 목회가 재밌는 것이 목회는 내가 하는 게